자별 증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1장을 통하여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1장과 같이 환난과 재앙에 짓는 아래 안정체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새 시대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통치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이제는 성도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를 목적한 목적이 천년왕국으로 일단 완성이 되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시대에 공평과 의로 통치하는 그러한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는 소망을 주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장차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랬죠.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불공평한 그런 세상의 통치가 아니고, 바로 이제 공평하고 정의로운 의로운 통치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그랬죠. 한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한다 그랬죠. 정사한다 그랬죠. 방백들은 누굴까요? 방백들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와 순교들의 부활 성도들이 때 분봉왕이 돼서 예수님과 들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간 종말에 심판하고 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취임을 하시고 부활 성도와 부활한 성도가 분봉왕이 돼서 온 세상을 아주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는 이런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아주 평화롭고 이제 부족이 없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러한 지상 천년 평화왕국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을 곧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새 시대를 줄 그 주님께서는 아주 환경과 주위의 자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절대적인 인격으로 언제 어디나 항상 의롭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강풍과 같이 폭우가 그쳐도 피하는 곳이 있고, 마른 땅의 냇물같이 곤비한 땅에도 바위의 그늘같이 역사해주는 역사가 있다. 이것은 말씀대로 북방이 강하게 일어나서 심판의 환란장을 일으키지만은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안정을,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역사다. 그래서 주님이 계실 때 바다도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인도와 평화가 있게 하시는 분이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창조주의 의력을 갖고 나타나는 그런 분이 하시는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더 좋은 것을 주게 하는 것이고, 이제 참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하고 합당한 자들이 새 시대의 복락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고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인들 속에 새 시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이것을 알과 축종일을 가르는 환난 재앙 때 알곡은 다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3절 4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혜롭고 어눌한 자의 혀가 빈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거는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만족하고 마음의 지식과 입의 민첩한 말을 분명히 하는 역사다 이 말이죠.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완전케 되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음으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고 말씀할 수 있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7명의 완전 역사가 신의 역사가 오면 모든 걸 고쳐지고 깨우쳐지고 바르게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완전한 인격의 사람이 다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가 길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도록 더 듣고 싶고 보아도 더 보고 싶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 그 다음에 어눌한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한다 이 말이죠. 깨닫는 것이 정확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죠. 여기에 일금제 완전한 역사로 변론고사를 받게 되는데 시인판의 드람줄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이것을 지켜 회개하면 3대 문장을 거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완전한 역사를 받는 종들은 인맞은 자가 돼서 십자가 4천명의 변호성자가 되므로 새 시대의 분봉왕이 되므로 지도자 계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완전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도 아주 인격적인 마음으로 변화돼서 늘 사랑과 관용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종들의 모습으로 바뀌니까 아주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불의한 통치라는 지금 세상과는 틀리고 의롭고 이제는 공평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제 진리에 탈선되지 않고 정확한 진리들한줄에 정확히 말씀이 옳아야 맞아야만 이러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인판에 진리들한줄의 말씀의 본론을 들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8장 20절에도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얻지 못하겠고 지금까지는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구세해 준 걸 영접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피에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는 자들이 하늘에 되는 권세를 받는 데서는 조금 부족해도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지만은 인간정원의 시인판의 환란장이 올 때는 완전히 이 말씀에 다림질의 말씀에 어긋나면 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다림질이라는 말씀은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증거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하시고난 뜻대로 전할 수 있는 변론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거기에 정확히 맞아야만 이런 역사를 기독교의 종말의 완전 역사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런 역사를 받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5절 7절이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종교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개울자를 다시 정죄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어리석은 자가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케하며 이제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르한 자는 그릇을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니와.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태압이 있을 수 없고 불의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악과 선이 바뀌어지고 공평과 불의가 바뀌어지고 그죠? 의와 불의가 바뀌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맞으면 다 공평하고 정대하고 남의 잘못은 다 침소봉돼서 반대편은 모든 것을 악으로 적폐로 몰고 있죠. 이런 세상이 이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이 되고 이제 공평과 정대하고 이제 공정한 이런 나라가 올 걸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은 어리석은 자가 존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지만은 이런 자들은 미혹받은 자들이 돼서 멸망을 당하고 새 시대에 그러한 복을 못 누리게 되는데요. 지금은 마귀의 목을 받아서 이제는 음료 정권과
음력 격번이 됐거든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르는 이런 자들은 마귀의 미혹받은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새 시대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망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제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최고로 밟고 영계가 넓으면 바른 일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사람들은 마치 이제 장님과도 같은 이런 기머리와 같은 이런 자들이거든요. 옳은 말을 못 알고 옳은 일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되니까 이것이 방으로 옳고 그른 것이 뒤바뀐 세상이 될처럼 그런 악한 세상이 됐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바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데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 몇 군데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곳에서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이걸 바르게 되는다 이 말이죠. 또 이것을 이제 다시 고린도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육계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함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4,000명의 그를 일으킬 선구적인 종의 완전성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성령의 완전 역사로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고 바로 분별하게 하고 인간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은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종이 이제 선구적인 종이고 그 선구적인 종을 통하여 4,000명이 이제 차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할 때 완전한 일이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은 마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안에 권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7명의 완전 역사가 임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같이 완전한 인격을 갖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저다. 내 목소리를 들을저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저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라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가 도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떠올자다. 너희 없는 여자들아 당황하여 할자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삐로 허리를 동일자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만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형국과 신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목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리되며 들나귀에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 풀먹는 곳이 될 것이면이와. 여기 보면 참된 평화와 즐거움을 주는 통치지만은 불의한 자들은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연한 여자, 염려한 여자들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속화돼서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의 탐욕이나 닦고 쾌락이나 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염려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참된 신앙을 가져서 신앙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흥해서 희생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기쁨을 여겨서 죄를 품게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고 그저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은 염려가 없게 되죠. 이런 자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므로 새시대의 공락을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부결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짐승의 저소가 되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이 많아서 많은 소산을 가져서 부자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시인판의 환란장이 오면 그때 다 소용없다 이 말이거든요.
의롭고 경건한 거룩한 시가 돼서 새시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이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세상의 부경을 지금 누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복락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황폐돼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의 도성은 멸망이 오고 새로운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랬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는다 그랬죠. 열매를 맺으려면 진역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된 신앙을 가져서 성령 충만을 이뤄야 합당한 열매가 돼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일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5절 16절인데요.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들이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느니라. 공평과 이렇게 의로운 이런 세상은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의 분량에 따라서 인격이 이제 장성이 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중상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주가 충당가는 이런 은혜 시대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죠. 인간 종말에는 이제 두 번째 역사가 남녀와 여녀에게 입맞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돼서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변화를 승천하게 해서 이제는 백마땅 군대가 되어 최종 승자가 되므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는 이런 자들은 이제는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서 이제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예비적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이제 환란하지 않으래 보험을 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가다락 학방에서 시작한 성령이 2000년 동안 진행되었지만, 이제 새로운 첫 대의 역사로 말미암아 7명의 완전 역사의 마음으로 남장과 여종에게 입맞는 역사로 받는 성령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데 늦은 비 성령으로 이거는 14만 4천 명밖에는 받지 못하고, 이제는 새시대의 백성들은 소머리함과 심판함을 받아서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만큼, 이제 변화 성취할 만큼 그런 신앙 준비는 안 되더라도 천년 동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받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되고 참된 종이 되고 참된 백성이 되면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여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주 일반 종교나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거든요. 명랑한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지켜 행할 때 이런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새시대의 백성도 되고 새시대의 입맞은 자들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한없이 한량없이 부어주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아서 주님과 같이 많이 받아서 장성한 분량이면은 주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같이 이제는 분봉왕도 될 수 있고 변화성천하여 재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2장 17절입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대는 참된 의로운 화평을 누리게 돼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마귀가 없고 악인도 없고 악한 짐승도 없으니까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화평한 집이 되겠습니까? 아주 평화로운 집이 된다 이 말이죠. 새 시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므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사망이 없는 이런 천년 지상 평화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를 지금 말씀하는데 그것이 18절에 20절에 다시 나오죠.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사람은 우박이 상하고 평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과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기르는 모든 노예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완전한 화평을 누리는 이런 새 시대의 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7명의 완전 역사를 받는 첫 대교의 역사로 입맞은 자가 되고 7명을 받는 자가 돼서 백성도 되고 지도자고 돼서 새 시대의 방법을 누리게 되는 자들아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것이 에덴 동산 회복이거든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사랑의 구원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락을 누리는 때가 이제 심히 가까운 때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연세 계시를 변론하는 것 듣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정한 때가 가까운 거거든요. 그 불원간에 3,3년 만에 들어가면 1,300년의 역사로 이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시절이 오거든요. 그래서 1,300년 37개월 동안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화 성도가 나오게 되고 5개월 동안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택관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젠 택관 종들이 말세 사명자들이 재앙으로 떠나신 분들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공산당 지역의 택관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서 예비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으면 모든 일들이 구원의 역사는 끝나고 바로 후 3년만으로 들어가거든요. 후 3년만은 짐승계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짐승계표된 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대접장이고 이제 악인과 이젠 이거 죄인이 완전히 죽고 공산당 우두머리 거짓선지 이런 자들이 다 멸망당한 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래서 30일의 대접장과 40월의 아마겟돈이 이루어지면 세상의 심판이 다 끝나거든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재청지해서 에덴 동산 회복장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취임을 하시고 이제 말세 사명자들이 분봉왕이 돼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이제는 1000년 동안 평화로운 이제 지상 평화를 누리게 되거든요. 물론 그 후에 이제 백벌의 심판이 한 번 더 있지만은 그것은 천년왕국 말기에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1000년 후에나 있는 일이니까 그 일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보여주는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리 기독교를 오래 믿더라도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에서 중생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제 7명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한 원죄자문을 해결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 대계의 잠잠만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통을 찾지 말고 신앙의 정로를 찾아서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 역사가 임하는 이런 교회 들어오므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째 교회에 들어와서 환란과 재앙의 심판의 상관이 없고 이제는 자손만 대축복과 세세왕국을 추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